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강구를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백신을 맞기 때문에 맞고 난 다음에 좀 몸을 회복을 위해서 또 휴식을 좀 해야 돼서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과 함께 수요 예배 함께 우리 고정수 목사가 인도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이 백신의 이 작용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10장은 실제로는 역대상 9장 35절부터 사울의 족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의 조상을 하면서 쭉 하면서 사울의 족보가 쭉 나와 있고, 오늘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초대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나를 기록한 것이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 왕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가 오늘 10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쭉 사울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 않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이 마지막 13절 이후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까지 전부 다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집안에 몰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 그가 순종하지 않았나? 그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승리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다 죽여라. 그가 어떤 것을 죽이려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기 보기에 좋은 양들, 이것들은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와서 여기 양 울음소리가 나는 거는 뭐냐 했더니, 내가 이거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놔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사울이 한테 이 사무엘의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제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거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11조잖아요. 11조 하나님 우리가 안 내도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라 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져요. 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보다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 일을 해놔 놓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이거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7 일마다 이 주일날 예배하라고 안 하나요? 왜 예배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그 꼭 7 일날 주일날 예배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하나님이 보시려고 지금 말씀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리품 왜 다 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는 가지면 되지. 하나님을 인정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냐고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된 것이 자기도 알잖아요.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내가 이거 할 수 있냐고 이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보여서 이 좋은 양 흠이 하나도 없게 보인다. 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물건이 좋은 게 아니고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보기에 이 물건이 좋아 보여서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제사 드리면 좋겠다. 이거는 내 생각.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들어가.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했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 범죄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 범죄했는데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죠? 내 생각으로 한 모습. 두 번째는 하는 말이 그리고 신접한 자를 가르치기를 정하여 그랬어요. 신접한 자. 그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점치는 자와 같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드니까 나중에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 가지고 그게 이야기하게 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가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막 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두려워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영혼을 끌어올려서 대화하는 걸 하려고 하는 이 점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행위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는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걸.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으로 걸어가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육신은 날마다 새하얘지지만 내 안에 새로운 영, 새로운 속사람, 새로운 내 안에 다시 거듭남의 삶의 사람으로 내가 영생으로 걸어가는 자잖아요. 그것이 믿어진 자는 육체는 날마다 쇠한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 통해서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 영생의 삶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늘 두려워하는 거죠. 늘 두려워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하자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결국은 뭐예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육체의 인생의 모습만 의지했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의지했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사울이 그렇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병들 군병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당신 왜 이랬습니까? 했더니 군사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나의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게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한 행동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점을 치고 한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또 그다음에 14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메사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묻듯이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지겨울 입이 아플 만큼 물어보잖아요. 금방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건이 떡 터지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떡 일어나면 "너 왜 그랬어?" 그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거 뭡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금 2 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12월 달 되면 2 년이죠. 19 니까 19 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21 년도니까 2 년이 돼요. 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게 대하여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거 묻냐나 물어요. 빨리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 마스크 안 쓴다 뭐 어떻다 막 짜증 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뭐예요? 질문하면 그냥 이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거에 하나님 몸서리치고 있어요. 나는 네가 드리는 11조와 네가 드리는 예배가 네가 드리는 기도가 나는 아주 그냥 몸서리쳐 거짓된 위선적인 기도와 예배와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몸서리치는 거예요.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이래 했는데 수없이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진짜 썼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다. 지금 걸러내고 있는 게 걸러내고 그거 모르죠. 그러니 코로나19라 모이지 말랬다고 예배당에 모이지 말랬다고 얼씨구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자세가 어떠냐 봐보세요.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한 게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헌금해 하고 안 하잖아요. 내 사정이 어려운데 무슨 뭐 11조를 해 안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울과 같은 분.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를 10장에서 딱 보여주거든요. 사울과 함께 그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려. 그의 집안이 다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왕이었어요. 왕.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냐? 말씀에 지키지 않았고 그가 두려움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서 점이나 치고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이 나고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왜 이런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로 있는 거죠.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찾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딱 보고 내가 일단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이랬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와 함께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멀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다고 했거든요.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겠어요? 이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걸 돌이켜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전심으로 만나지 않았다. 영적 메마름이 있는데도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 고갈되어 있는 이 메마름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이것을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빨리 변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변하는 걸 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빨라져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마스크만 쓰면 돼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호흡기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도대체 숨을 쉴 수 없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게 얼마가 집들의 모양이 지금 바뀔 거라니까요. 지금 사회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 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내가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 이랬더니 이제는 날마다 해마다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니까요. 한 군데서는 더워서 타 죽고 캐나다 봐보세요. 50도씩에서 막 불볕더위에 타 죽고 한 군데는 비가 폭탄. 제가 토요일 날이었나요? 토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에 비가 조금씩 이제 시작된다고 고 목사님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중간에 막 그냥 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래요. 강변북로 이렇게 달리는데 차가 물속이야. 차가 막 휘청휘청해. 강변북로고 올림픽 대로고 꽉 막혀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왜? 물바다야 도로가. 한 군데가 막 집중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물바다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쏟아. 차가 물속에서 전부 다 막 이 차 핸들을 한 손으로 하는데 한 손으로 할 수가 없어. 두 손 이렇게 잡고 휘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차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또 가면 막 앞차가 막 물 전부 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물바닥을 때려 붓더니 또 제가 이제 일산으로 들어가니까 또 일산은 '언제 비 왔어?' 하듯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서울 시내 요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용산, 마포 쪽은 막 집중적으로 쏟아. 전 세계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바닥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죽어가고 홍수로 그러잖아요. 이 변화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지구가 변화되고 있는 이것이 뭐 앞으로는 더 할 거라니까요. 더우니까 에어컨 더 틀고 뭐 힘드니까 차량 더 운행하고 이게 점점 더 할 거라니까요. 점점.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물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소에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이게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자기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해야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묻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지금 묻지를 못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환경, 형편, 처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한 것들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주께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왜 다윗에게 넘겨주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다윗은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이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물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내가 아직 서지도 못했다니까.
설려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는데, 이걸 안 했은즉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은즉 하나님 앞에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한 사람이잖아요. 철저히. 다윗도 죄를 지었죠. 뭐 말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뭐 말할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근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이켜서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 이게 말씀으로 딱 들어와야만이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돼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내가 나의 세상적인 방법들, 나의 생각들, 나의 기질들, 인간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서는 자가 될 때, 이까지 오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이거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가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는 것도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게 하고,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화를 하죠. 하나님을 묻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딱 보고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이제는 다윗의 이 족보로 통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냐,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